이 시간에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전도용 10초 메시지에 보면 태생, 일생, 영생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보면 사람은 세 번의 생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270일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생.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에서 80년, 요즘에는 100년을 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태생, 일생, 영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의 생애 가운데 어떤 생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이 태생, 일생, 영생 가운데 어떤 생이 가장 중요할까? 제가 시간으로 이 가장 중요한 생을 구분해 본다면 아마 태생과 일생은 이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우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생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생은 바로 영생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삶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생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을 보여야 합니다.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피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권력층, 정치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낮도 아니고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 관원들 중에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만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가이나가 아니라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였어요. 그러나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만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낮에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점화하셨어요.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을 엎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요즘에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법 중에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어떤 하고 싶은 것을 누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 그 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유대의 사회에는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따르면 사람들이 차별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제대로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네,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남의 눈을 의식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러한 열망, 영적인 갈급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참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찬양하며 주님을 갈망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오후에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과 청년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믿음 베이직을 하고 있죠.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 그 예배를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한 권사님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늘날은 이 찬양을 안 부를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기로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의지할 것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손들고 왔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외에도 너무 의지할 것이 많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너무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냉랭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아 보여도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끊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족함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의지할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해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니고데모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 안에는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10초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었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신문 기사나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사용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실력이 좋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실력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보다 이제 좀 더 나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도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이란 뭐냐면 이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달라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 장안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16세에 과거에 영치했다가 낙방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 사업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름에도 손을 대었고 장날이면 길 어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김익두는 이 전도지를 받아들이고 그 전도지에 코를 풀어서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이 김익두의 말에 꽂혔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180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험상궂던 그의 표정은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로 변화되었고 입만 열면 나오던 욕설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주변에서 이 김익두의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변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숨어 있다가 그가 지나갈 때 그에게 구정물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자 물을 닦아내면서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김익두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김익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도 새로운 누구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듭남은 우리가 과거와 단절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잔재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자, 오늘 살피고 있는 이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그 육체적인 재출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으로 다시 다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거듭나는 영혼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예수님께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저분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영적으로 출생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해서 일생 다음에 있는 영생을 가장 좋은 천국에서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거듭난 것 같지만